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18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18번째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 글자인 짜딕이라고 하는 글자로 모든 구절이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에서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며 올바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 18번째 그땐 짜딕으로 시작되는 글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서로 연관되어진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글자로 의라고 하는 말은 짜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연의 시작을 137절 짜디크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절인 144절에 짜데크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것입니다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로운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면서 샌드위치 스타일 인클루시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서 끝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37절에는 이 낱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적용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144절에는 그분의 말씀에 적용되어서 시인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말씀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8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142절에서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또 137절에 옳으니이다. 138절에 성실하나이다. 140절에 순수하다. 142절에 진리로서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도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서로 연관되어진 것이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실현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사회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공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절인 137절과 마지막 절인 144절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6구절 138절로 143절에는 말씀을 향한 시인의 자세와 고난 가운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서로 한 절씩 교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려움, 이게 교대로 나타나서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짜임새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현재 막닥뜨린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밑바탕에는 말씀을 향한 움직이지 않는 깊은 신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의고 진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18번째 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낱말의 기본적인 뜻은 합법성, 정당성에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못된 것도 없는데 박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막다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인뿐 아니라 한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인의 신앙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경험이 없다면,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쉽사지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여호와여 선포한 후에 더불어서 후반부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고백한 것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영성 수련에 이룬 결과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8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여기 시인은 앞구절의 말씀들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되 글자를 달리해서 되풀이한 듯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대적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비웃고 박해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자기 열정이 자기를 삼켰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 내 열정은 사랑의 대상을 향한 헌신적인 열정을 나타냅니다. 또 여기 열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노나 질투 또는 시기심을 포함한 감정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열정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은 자들에 대해서 시인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데 파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서 헐어버린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시인 스스로를 부술 정도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우리 신약에서 한 분, 구약에서 한 분 보면, 먼저 구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행음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면서 행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아주 꼴사나운 모습을 하면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열정이 생겨서 창을 들어서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꿰어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저가 내 대신 악을 향해 분노를 해줘서 열심을 내줘서 내가 연병을 그치겠다고 그 백성을 살려주고 그의 제사직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갚아주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극심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다고 여겨졌던 나사렛 목수 아들이 메시아라든지 그가 구원자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그를 삼켰던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질럿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를 향해서 악을 물리치고 싸우고 전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멸시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인에게는 의분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는 재련 과정을 거친 금속처럼 아무런 결점도 없고 매우 순수하다. 추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헛된 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시인은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종의 이미지를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데도 시인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자기가 미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그의 율법은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서 시인은 연의 첫 구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의로운 주의 율법이 진리 한결같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한결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계속 환난과 우환이 계속됩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환난 우환을 당하지만 주의 계명만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환난과 우환을 이겨내가고 견디게 하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즉 주의 계명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버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환난과 우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증거들을 깨닫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암울합니다. 그 와중에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 이 세대가 안락하고 편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통해 올 세대를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에서는 더 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진리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선함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빌립보 4장 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시인이 그를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성을 믿으면서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뜨겁게 열망하며 고난을 견디는 시인은 이 의로운 말씀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고 신실하며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때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약속들이 미래의 구원에 관한 약속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보는 것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현재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완성될 그 미래의 기쁨에 대한 눈물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살아가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마치 우리 삶의 전제 조건처럼 거듭 또 느닷없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무한한 세계를 바람으로써 무한한 가치 세계의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되찾게 하고 있느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을 쫓으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우환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신앙인, 그것이 참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되어서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이 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신실해서 의로워서 진리여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곤고한 일도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말씀에서 먼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 불공정한 사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압니다. 그 공의를 기뻐하며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에 진리이기에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대적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많으며 대적들이 우리 가까이 넘실거려도 주께서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는 이들, 돈을 벌고 바삐 일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이기에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새로운 학기를 잘 지혜롭게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우리 새 학생들 특별히 그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지신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의 어루만지심이 같이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병상 생활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